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쓰여지고 있는 탐내다는 이 단어와 신명기에 쓰여지고 있는 탐내다는 단어가 다르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성경의 기록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각각 다른 언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바로 내면의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리 잡은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탐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탐심을 외부에 있는 것을 봄으로 일어나는 탐심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외적이든지 내적이든지 바로 탐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으로 탐심이 일어나지만 또 안 봐도 사람에게는 탐심이 일어나는데 보든 안 보든 우리에게 탐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아니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십계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20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봄으로 일어나는 탐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봄으로 일어나는 탐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바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을 보고 탐심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런 집에 살아보고 싶어. 이런 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보고 또 남종, 여종, 또 소나 낙이 여러 재산을 보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 생각이 바로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발전시키고 삶을 더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에 아이들에게 외국을 경험시켜 주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구나. 세상은 참 넓고 할 일은 참 많구나. 우리가 도전해보고 도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또 그런 것을 데려가게 만들고 데려가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현실이 그것을 가질 수 없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걸 내가 갖고야 말겠어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로 인하여서 그것을 동기 삼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웃을 보고 그렇게 바로 더 가져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갖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을 보면 나보다 잘 산 사람, 잘 입고 사는 사람, 나보다 그냥 화려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탐심을 없애는 방식이 뭐냐? 봄으로 탐심이 생기니까 안 보면 탐심이 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 감고 살든지 길을 닫고 살든지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도시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사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 사는데 이 A라는 중과 B라는 중이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르면 뭐 똑같잖아요. 이쪽 사람은 백화점 옷을 입고 중로로 사고, 이 양반은 시골의 장터에서 산 옷 입고 중생활하고, 그러면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에 가서 중생활 하려면 다 똑같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그래서 상대방을 보았을 때 나보다 좋은 옷 입었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머리도 그렇죠. 저 양반은 머리를 기니까 멋있다. 저 양반 짧으니까 더 멋있네. 이런 그 생각이 안 들게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머리 이쁜 여자를 보면 얼마나 탐납니까? 욕심이 확 생기잖아요. 뭐 어디 미용실 갔어? 나는 10,000원짜리 다니는데 저 사람은 100,000원짜리 다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 큰 낙심도 들었다가 10만 원 못 벌어오는 남편 째려보고 막 이런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활라당 다 밀어버려야 뭐 서로 머리 보더라도 뭐 탐심이 안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탐심을 이제 종교적으로 해결을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탐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아예. 이런 방식으로 탐심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 탐심 갖지 마. 너 이웃을 보며 탐심 갖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 탐심을 갖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되지만 신약에 가면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뀌어요. 어떤 명령으로 바뀌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잖아요. 앞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뒷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내용도 네 이웃을 보고 있으면서 탐이 막 일어나는 건 안 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보고 있으면 뭔 마음이 막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뭐죠?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이 요한일서에 기록이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뭐죠? 가지고 싶은 게 사랑이 아니라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딱 보고 있으면
막 갖고 싶어 막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나야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불가능한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웃을 보고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섬겨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고, 그를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오래 참아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난감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대체 뭐간데? 예수를 믿었다는 게 대체 뭔데? 더 나아가서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 대체 누구시기에? 아니,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갖고 싶어, 이것을 이기고 주고 싶어, 이 마음을 일으키는 구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마음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과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그 십계명은 말 그대로 십계명이잖아요. 10가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카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이 부분을 달리해요. 그 카톨릭에서는 이 십계명이지만 계명으로 준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은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모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이 목회자도 십계명을 받았고 평신도도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신가요? 예. 여러분 그 목회자만 이 10가지를 명령으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도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명령은. 근데 카톨릭은 안 그래요. 카톨릭은요, 명령으로 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은 이 10가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평신도들은 뭘로 받았냐면 공고로 받았어요. 공고. 여러분 명령하고 공고는 다르죠.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공고는 뭐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령이면은요, 명령을 한 분이 중요해요. 공고는 누가 중요해요? 그걸 들은 사람이 중요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성직자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하지만 평신도들은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공고사항이에요, 공고사항.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의 삶은 되게 엄격해요. 하지만 평신도들의 삶은 엄격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사는 거죠. 약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평신도들의 삶에 대해서 카톨릭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잘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분에 관심이 없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명령을 목회자도 받았지만 평신도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구원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여러분 구원이 이제 굉장히 희미해요. 제가 요즘 가톨릭 신부 중에 제일 유명한 신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부의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 성도들을 막 혼내요. 혼내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혼내는 내용이 뭐냐면, 가톨릭 신도들은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혼내는 거죠. 근데 특별히 헌금할 때에 자기들의 복을 받는 일에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 좀 하라 이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톨릭이 보는 구원관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구원관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선행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예배드려요?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사람들한테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죠? 구원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명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주 명예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는 여러분 효도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효도해요. 뭐 소고기도 사다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거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받으니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복 받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소고기 떠다 주는 거 뭐죠? 자녀의 명예예요. 자녀로서의 품위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건 뭐죠? 근사한 거예요. 굉장히 명예로운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가톨릭과 기독교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개 성도들, 이렇게 목회자의 삶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옳은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해요. 왜냐하면 십계명도 성도들한테는 명령으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늘 도와주고 또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톨릭에 없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장로 제도예요. 장로. 여러분 장로는 뭐하라고 교회가 세우게 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성직자들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고 평신도들에게도 주신 명령인 까닭에 이 평신도의 대표가 되는, 저는 은혜의 복음교회의 교회 대표가 접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성도 20명 중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도와주라고 장로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요즘 그 한국 교회는 장로님의 역할들이 아주 행정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행정일하라고 장로님이 세워진 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사는가 하고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서 살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은 누가 다 하죠? 목사님들이 다 하거나 또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이 하고 이러잖아요. 목사님들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양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목양 장로. 이런 목양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우리는 목사님들이 목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안 그래요. 목양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이웃집 아이한테는 우리가 공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한테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집 아이한테 아유 야 몸에 해로운데 담배 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안 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웃집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죠. 옆집 아저씨가 한 말이니까.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지 마.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될까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자기는 자식이니까. 여러분 공고는요. 이웃집 아저씨가 이웃집 아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명령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십계명, 이 계명으로 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옆집에 사는 이웃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명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뭔만 존재해요? 공고만 존재해요. 좋은 말씀만 존재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다 뭐예요? 뭐냐면요, 공고예요. 공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은 뭐예요? 기독교의 성경은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은 뭐냐면 진리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관계가.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하나님하고 자식 관계가 아닌 관계라면 명령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관계가 명령이 필요 없어. 다 공고가 되는 거예요. 공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명령으로 느껴져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들린다면 여러분 그거 복받은 심령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뭐 안 들어도 되지 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식 의식을 갖고 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옆집 아저씨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아버지 기도해 놓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들으면 이거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 호칭인지, 놀라운 그 구원을 받은 자만할 수 있는 자랑이고 기쁨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버지 말 안 듣고 사는 애들은 그냥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은가 모르겠지만 아주 불효자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말 옆집 아저씨 말 안 들은 애한테 불효자식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십계명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명령으로 이 말씀이 늘 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공고가 아니라 늘 명령으로 들리는 우리의 귀가 되도록 자식 마인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바로 이 마음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덕준 전사님, 또 교사 순장님들, 또 우리 아동부 한 명 한 명 이번 주일날 식사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막 모여갖고 줄 서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의 여러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